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마리아라는 아가씨를 특별 신방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너희에게 말씀해 준 것이고 이 하나님의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일에 능하시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요,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살아 계셔서 그 하신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체험되었음을 제가 간증으로 여러분과 나누자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고 나서 2주 동안에 제 삶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이렇게 만지심을 제가 받고 나의 사명, 너희 부르심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것이 너희 사명이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제 삶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날은 아닌데 이렇게 간단하게 제 간증을 또 여러분과 나누자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때 제일 처음에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엄청 내용이 많고 복잡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냥 그 주제가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되고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결국은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한마디로 회개 두 글자를 볼 수가 있는데 회개하는 자는 복된 자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 삶 가운데도 저에게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들리는 음성으로 여러분께서 저 음성을 지금 듣듯이 들리는 음성으로 저에게 회개하라 이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과 다른 약간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전주에 사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손을 잡고 만주 땅으로 건너가셨고 저희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저희 엄마는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먹고 사는 이러한 모든 것 이런 것은 완전히 95%가 제가 한국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고 한다면 저희 생각과 그리고 문화는 95%가 저는 중국인으로 자랐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받아왔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모든 종교는 미신이야. 모든 종교는 사람을 아주 어리석게 만들고 마약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아편과 같은 것이야.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타락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제가 자랐습니다.
제가 29살에 한국에 왔을 때는 가정에 결혼하고 나서 삶에 엄청 힘든 일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또 코리안 드림을 했죠.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잘 살려고 만주로 갔는데 저희 때는 또 잘 살려고 한국으로 오는 시대였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도 누구도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국에 와서 저는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저희 시댁과 친정이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저희 어머님이 우연하게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하고 함께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저희에게 예수를 믿으라 교회를 가자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보고 뭐 이렇게 의료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하셔서 저는 그냥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따라갔었는데 만약 경우 어머니께서 저보고 교회로 가자고 했으면 제가 또 100% 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갔을 텐데 한 번도 저희에게 교회를 가자는 말씀을 안 하셨고 복음을 누구도 전하지 않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천국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계기로 교회에서 오셔서 저희가 8일 장례식을 드렸는데 장례식장에 8일 동안 있었는데 교회에서 오전과 오후에 날마다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주셨는데 그때 참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어머님까지 돌아가셔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분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러면 끝나고 교회 가서 인사를 하려고 제가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교회 1년 반 동안 나가게 되었는데요. 교회 간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를 가면 저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구제 헌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눈을 맞추면 제가 그 달에 5만 원을 받아오고 못 맞추면 못 받아오는 것인데 하나는 돈을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갔고 또 하나는 교회를 가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안 가면 마음이 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광림교회 외국인 선교회 센터가 있는 것을 후에 알게 됐고 그곳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토마스 주남이 쓴 천국을 확실히 있다는 책을 그냥 처음에는 재미로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책을 다 덮었을 때는 천국이 정말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렇게 내 사상이 약간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일이 막 계속하게 생겼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직업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참 이렇게 상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2호선 옆에 살잖아요. 근데 일하러 다니면 2호선 옆에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장은 정말 마음이 좋으면 좋겠고요. 한 달에 200 이상을 벌면 좋겠고요. 그때 제 친구들이 100에서 120 벌 텐데 제가 그렇게 벌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조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제가 참 까탈스러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날에 제가 교차로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면접을 봤는데 내가 딱 원하는 그렇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연은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하게 기도가 조금씩 한 가지가 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는 제가 이제 혼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씻는 습관이 조금 생겼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회개하라. 이런 남성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새벽이었거든요. 그때 제 남편은 일가고 없었고 한 5시였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누가 남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를 놀라키지? 그러면서 제가 막 창문을 열어서 밖을 보았습니다.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제가 사람의 그 목소리 임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막 장롱을 열어보고 주방에도 갔다 화장실도 갔다가 그랬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한 이틀이 지나서 제가 또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또 똑같이 회개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제가 그 음성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을 때는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안 지나서 제가 또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도할 줄을 몰라서 교회 주보를 꼭 가져갔습니다. 교회를 주보를 가져가서 집에서 이렇게 교회 주보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아들 중국에 있는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기도하고 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이게 할 줄 모르니까 이걸 놓고 맨날 기도를 했는데 또 하는데 회개하라 시간과 때를 정하라. 이렇게 직접 음성을 또 듣게 되었을 때 제가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머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있다고 자꾸 저를 이렇게 겁내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러면서 제가 놀래서 기도하고 뭐고 또 벌떡 일어나면서 어머 저는 회개할 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도 저에게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 외국인 선교회도 가면 뭐 이렇게 성경 공부는 시켰는데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몰라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나는 기도 제목, 교회 가서 들었던 기도 제목, 심지어 내가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했던 것, 이런 건 뭐 살인이라는 거 또 사람들 통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2, 3, 4 아주 막 정확하게 이제 이 죄를 생각난 걸 적어놓고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제가 무서우니까 이제 제가 회개를 좀 할게요. 근데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읽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어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 어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나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이렇게 하며 살았지?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빚이 많고 이자가 100분의 40%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빚이 있었는데 40% 이자니까 1년에 2천만 원씩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은 한국에 와서 빚을 빨리 갚으려고 이제 도박을 놀아서 빚을 빨리 갚으려고 했는데 외려 이제 버는 쪽쪽 갖다 여는 상태가 돼서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라서 정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막 남편이 며칠씩 외박하고 집으로 안 오고 빚이 너무 많고 애는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자살은 할 수 없고 자살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치매에다가 그 자살 시도를 한 3번 정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내 것 아닌데 내가 죽으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난 내가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막 그때는 막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 알코올 중독증까지 왔었고 그 잊으려고 너무 힘든 걸 잊으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머 내가 내 몸도 아닌데 왜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것인데 제가 막 생각지 않은 회개 이게 없는 회개를 막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그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막 울면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막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남편한테 저는 나름대로 내가 현모양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남편을 얼마나 많이 저주를 했는지 나가서 죽어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제가 막 저주란 저주는 있는 대로 퍼붓고 이렇게 악처면서 내가 선한 척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저주했던 죄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나는 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나의 위장된 의였는데 그것이 막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 울면서 회개를 하고 제가 일어났죠. 제가 일어났을 때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 제가 교회 갔을 때 33살이었어요. 그때 거듭날 때가 33살이었는데 제 모든 게 깨졌어요. 제 안에 있는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갖고 있던 가치관 그리고 나의 그 생각 하나님은 없어. 모든 종교는 우상이야.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는 착한 여자야, 착한 와이프야, 착한 엄마야. 나는 모든 걸 해서 나는 이렇게 자네한테 이 모든 것이 깨지고 그리고 제가 마당에 나왔을 때 태양은 이런 색이었구나. 여러분 너무 힘들면 사람이 눈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사람들을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아마 태양은 다른 색으로 보이겠구나. 왜냐면 제가 태양은 태양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하고부터 빛 지고부터. 그리고 나무 잎사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사던 그 집을 봤는데 나는 맨날 회색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제 눈에는 맨날 돈밖에 안 보였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맨날 제가 계산하는 거는 제 통장이었어요. 어서 가면 제가 5만 원 받으려고 주일날에 사우나도 안 가고 교회를 가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하나님, 이분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분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분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친구하고 전철을 타고 왔는데 이제 변했잖아요.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 전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너 저분처럼 저 사람처럼 너 저렇게 미치지는 말라야.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러고 전철을 막 통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머리를 숙이고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중독이 아니라 미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제일 괴롭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제 옆에 한 사람도 안 믿는 것 주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아예 미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맨날 퇴근하고 오면 제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할 때 더 이상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빨리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오늘 내가 맞지 않게 지금 내 간증을 준비하네. 오늘 이번 주에 그랬는데 오전에 전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설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전도에는 간증이 최고지. 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뻤는데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집적하면 집적이 뭐지 하는데 집적은 집적이에요. 기도를 하면 아니 다시 내 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럼 제가 다시 해요. 아니 다시. 그러면 제가 같은 단어를 혼자서 그때 식사 기도를 좀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1시간씩 하나님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며칠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뒤에 서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음성을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성경 백지의 까만 글자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분은 복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든 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주님 결단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신학 공부 상관없어요. 신학 지식 상관없어요.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진실되게 말한다면 성경에 말한 같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간증을 건너뛰어서 실제로 제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들어가자 하셔서 제가 거듭나서 3년 돼서 중국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 안수를 받고 중국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시자고만 하셨거든요. 뭐 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말 들은 그날에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집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요? 어느 집이요? 그랬더니 중국으로. 그러셔갖고 사장님, 저 집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제가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저희 아빠는 50년 공산당원이고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공산당원은 막 이렇게 빨간 머리에 뿔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엄청 철저한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빠의 신념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희들에게 손을 조심하라, 발을 조심하라, 그리고 모든 종교를 갖지 말라 했어요. 손을 조심하라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라. 발을 조심하라는 내 혼인 외에 다른 이성을 찾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우상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 아빠의 심정이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가자마자 내가 가는 날에 교회 전도사님이 또 어디로 먼 곳을 가셨는데, 제가 가던 주일부터 집사인데 설교를 하게 됐어요. 할머니들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나보고 설교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광림교회 석회 공과를 원래 혼자 가서 석회 공과를 드릴 줄 몰랐는데 그걸 보고 그냥 가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고 엄마를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 아빠가 절침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혼내시다가 이제 그 경인이도 데리고 가고 엄마도 막 이제 내가 뗐으니까 엄마는 그래서 제가 한다면 우리 엄마는 도덕질도 같이 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예전에 예수는 뵙기 전에 아가씨 때 마작을 칠 때요. 새벽 3시까지 제가 20살짜리가 30대 남자들하고 마작을 쳤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걱정스러우니까 항상 이렇게 돈주머니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새벽 3시까지 저를 지키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뭐 마작 치는 것보다 얼마나 낫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엄마는 그냥 무조건 100% 저 편이니까 가셨어요. 예수 믿든 날 믿든 그냥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빠는 화를 내시고 막 위협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 막.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아빠가 뭐라 하시면 제가 바로 도망가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도망가서 다른 방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아버지가 나보고 내 눈물을 듣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아빠는 저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는요 철벽 같아요. 우리 집은요 마치 돌산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또 이렇게 사람이 뒤에 누가 계셔. 내가 무릎 꿇고 너무나 내가 막 맥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 아빠는 너무 강하셨어요. 너무 강하셨어요. 강화도.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가 또 막 뭐라고 화를 내시면 제가 또 도망가서 또 작은 방에 가서 또 막 문을 닫고 또 막 그분들은 막 웃으면서 막 TV를 보고 막 엄마랑 아빠는 이제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 가서 돈도 벌고 가셨다. 새 집도 카람하게 지셨다. 뭐 이 땅에 부러운 것이 없는데 그 저 딸년 하나가 이제 예수를 믿고 와서 교회 가서 가는 게 큰 오한인 거예요. 쟤만 안 보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은 방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 무릎을 꿇으면 제일 내가 이길 수 없어서 누구도 내 편이 없어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 일어날 때는 항상 제일 강했어요. 할렐루야. 쟤처럼 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딱 연약하고 힘들 때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 앞에 진솔되게만 바란다면 우리는 가장 강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전도고 가장 쉬운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해서 쉽고 또 우리가 통로로 돼서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과 반년이 안 돼서 아빠가 폐암 말기로 천국을 가시면서 그때 한 아버지께서 기적적인 또 감정이 있고, 근데 이거 생략하고요. 아빠가 천국을 가셨어요. 아빠가 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병상 세례를 그때 아빠한테 교회에서 와서 베푸실 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빠 예수님 믿으셔야 돼. 그랬더니 네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아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해야 천국 가요. 아니면 용서를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아빠가 알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계기로 아빠뿐만 아니라 저희 친형 식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름 익은 나무가 떨어지듯이 과일나무가 떨어지듯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그냥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 나머지 식구들은 제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 그 큰 이게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나서 저를 사역 가운데서 말씀으로 또 인도하셨어요. 거듭나고 나서 내 안에 계속하여 드리는 찬양이 있었는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을 잘 몰랐어요. 교회를 뭐 잘 안 가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찬양이 되게 거듭나고 났는데 그 찬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배워서 하기 시작했는데 참 제가 아마 그 찬양 만드신 분보다 제가 감히 말하는데 더 많이 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한 달 내내 하고 3개월 내내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찬양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내가 하면서도 근데 이 찬양은 지금도 해요. 제가 어떤 날 사역을 이렇게 어디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이 찬양을 먼저 해요. 그러면 오늘 주님 제가 어디로 가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도 생겨요. 이렇게 안수기도 할 일이라도 생겨요. 신기해요. 그래 지금도 제가 이 찬양 하는데 그때는 반년 막 이렇게 계속 내가 해맞는 그냥 쉼없이 내 영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그때 이사야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찬양인지도 몰랐었는데 그 나를 어디로 간다고 내가 계속 이 찬양을 하지?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저를 그 전부터 너 가면 신학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나 이런 하나님 너무 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안 할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려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모시는 하나님 시시하게 우리 조그만 거 하나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한다면 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순종도 보셔야 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일을 말씀을 안 하신 경우가 저한테 훨씬 더 많으셔요. 나보고 뭐 하신다고 말씀이 오셔서 제가 중국에 가서 가장 잘하는 게 제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친구들 한 달에 120 벌 때 저를 30만 원씩 11조를 내게 하셨어요. 거듭나고 나셔서. 제가 불법으로 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는데 제가 11조가 20에서 25에서 30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빚을 다 갚고 제 남편도 하나님 안에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갈 때는 빚을 다 갚고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을 하나님께 주셔서 제가 가게 됐는데 가서 나서 남동생이 누나 우리 공장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고 싶은데 그랬더니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공장을 해야지 그랬는데 1년 사이에 공장의 직원이 100명으로 늘어나서 제가 이제 직원들 뭐 이렇게 월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빠는 금방 돌아가셔서 엄마 상실감이 너무나 크셨고 아들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서 한참 제가 또 사춘기라서 케어할 때가 되었고 문제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장의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 예고를 없이 저에게 신학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냥 저를 갖다 그냥 신학교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갈 때 엄마가 엄청 우셨고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택시 타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갔어요. 신학교 가서 제가 맨날 울면서 그 신학교 그 건물이 있다면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는데 계속 제가 그곳에서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이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경인이는 사춘기인데 어떻게 해요? 공장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3일을 제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흘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해 울 자를 찾고 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가족들 주님께 맡길게요. 그들이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이렇게 좋은 아버지신데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불신했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집으로 왔는데 우리 신학교는 월요일날 들어가면 금요일날 오후에 돼야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군대식이고 숙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완전히 바뀌셨더라고요. 엄마가 활짝 웃으시면서 순아야 네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엄마가 이제 도와줄게 밀어줄게. 저희 엄마가 어수하시겠어요. 그러시면서 엄마가 그때부터 저를 도와주셨는데 지금까지 엄마가 저희 가장 큰 후원자예요. 물질로 심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못 하시면서도 저를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엄청 큰 복을 주셨어요. 엄마의 건강도 그러시고 엄마의 아들들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시간상 관계로 제가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역 가운데 란저우를 제가 갔을 때 이제 비행기 타고 중국을 제가 이렇게 쭉
지나서 가게 됐는데 할빈에서부터 타이완을 갔다가 시안 쪽에 갔다가 란조를 도착해서 란조 이제 신학교가 있어서 사역을 가려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내 마음 안에 기도가 또 시작이 됐어요. 저한테는 좀 너무나 익숙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들으면 돼요. 그거 따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안에서 내 영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저는 이거를 모국어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알아듣는 말로 내가 안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내려서 시작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주님, 이 땅을 덮으소서. 주님, 이 땅을 취하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하소서.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네 마디 기도. 하나님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 땅을 취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소서. 제가 계속하여 그 기도를 옆에서 위평무수가 이것은 덥네 그치? 네 말하면서 내 안에 기도를 듣고 밤에 자는데도 계속 그 기도를 제가 계속 그 땅을 위해서 란조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튿날에 중국은 서울이 젖줄기가 한국의 젖줄기라도 상관이 없이 한강이 지나잖아요. 문명이 발달한 곳에 꼭 이렇게 큰 강이 지나는데 그 옆에 바다가 있든지 특히 강이 지나잖아요. 중국은 엄마의 젖줄기가 어디냐면 황하거든요. 근데 란조가 황하를 중심을 지나가는데 새노란 흙이 황토공원을 지나오면서 청장고원 황토공원을 지나면서 물이 새노래요. 물고기도 새노랗거든요. 그건 중국을 대표하거든요. 제가 그곳을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역자들은 쉬고 거기서 다른 섬기고 하는데 저는 이제 현지 사역자 하나를 데리고 학생을 데리고 이제 길을 모르니까 황하편을 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다가 우리는 회적이라 하는데 무슬림이거든요. 겁없이 무슬림한테 전도하면 맞아 죽는 걸 모르니까 그냥 겁없이 전도를 한 명 한 명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황하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중국의 960만 평방키로 이 땅에 이 넓은 땅에 10억 인구 이 많은 땅 영혼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5,000년을 내려오면서 나처럼 우리의 후예가 영의 후예라 그러잖아요. 중국은 대놓고 우리는 영의 후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사탄이 잡고 있으면 자칭 영의 후예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가 설 수 없는 이 나라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구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또 가서 또 전도하다가 또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난조시를 떨면서 기도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배운 기도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칼펑 사역을 마치고 한 번은 칼펑에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선교팀이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신임으로 가는 장거리 이제 기차를 탔거든요. 기차를 탔는데 그때 새벽 3시여서 제가 기차를 탔을 때 이제 한 20시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제 침대석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위층인데 제 키로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서 올라갔다 기서 내려야 되잖아요.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12월이라 올라가니까 너무 춥고 난방이 안 된 데다가 벽이 너무 찹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서.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춥다. 마음도 춥고 새벽 3시여서 몸도 춥고 좀 외롭더라고. 선교팀은 다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에 하늘이 열렸어요. 제 옆에 이게 기차 옆에 벽이 그게 약간 누런색이었는데 파란 하늘이 열리면서 별들이 총총총총게 되게 많은 별들이 거기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자연 별은 파란색이거든요. 행성은 인공지구 위성을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건 빨간색이에요. 파란 별 속에 빨간 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별들이 다 빨간 빛이 나는데 엄청 빛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거 인공지구 위성처럼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 울리게 말씀하세요. 길게.
많은 자를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울렸어요. 막 하늘에 울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막 자부감을 갖게 됐어요. 내가 전도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제가 다른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제 선교사라는, 선교할 수 있다는 그 자부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추위를 또한 쏠 수 있다는 그 감사, 그것이 막 상급으로 쌓인다는 생각에, 사실은 그때는 상급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감사하죠.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사실 저에게 더 기뻐하시면서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시간상 관계로 더 말씀 안 드리지만 정말로 아마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할 때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이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저는 칭찬 속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도 격려, 박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잘했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와서 격려도 많이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그 내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섰기 때문에 저는 인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저 내면의 부분들을 강하게 다루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전에 안 듣던 소리들도 듣고, 그러면서 나의 인격된 부분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수 받고 온 다음이에요. 목사가 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하나님 앞에서 직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지, 직분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꿈에서 꿈을 꾸었는데, 제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미련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계속 하셔도 하나님 못 알아들으면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을 해주실 때가 많으신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꿈에. 저쪽에 있는 흰 버드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이렇게 까만 이렇게 막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꿈에서 정말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설교를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래 막 신나서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 우리 수요 금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수요 예배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설교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게 문이 열리시면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남자분이 들어오셔서 저 옆으로 해서 이 중간으로 오셔갖고, 지금 정확히 어디에 앉으셨냐면 우리 김현덕 성도님 옆에 그 자리 딱 앉으셨어요. 우리 염두성 권사님하고 그 사이 여기에 딱 길 옆에 거기 의자에 앉으셨는데, 옷을 아주 평범하게 아주 수수한 옷을 입은 남자분이셨는데 키가 그리 크지 않으셨어요. 작지도 않은데, 우리 동양인의 키로 하면 보통 키지만 키가 크지 않으신 분인데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거기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가 그냥 설교를 하다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분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놀란 적이 나는 없어요. 꿈에서인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옷을 실한올이 안 걸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갖고 내가 바로 버드판 뒤에 숨어버렸는데 누구도 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벗은 거를 누구도 모르는데 그분이 알고 나가 아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몰랐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드판 뒤에서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꿈을 깼어요. 그 꿈을 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을 다시 보았어요. 여러분 어떨지 여러분 제 기도가 제 설교가 신목사님 설교 너무 좀 이렇게 막 회개를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야? 너무 계시록을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니야? 저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걸 계기로 예수님, 제가 그러면 이렇게 벌거벗으면 제가 신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거룩한 신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라. 제가 다시 읽으면서 계시록을 보니까 세마포는 그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리고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오디아 교회에게 너희는 부자라. 나는 가난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자라 하나 실상은 너가 가난한 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너가 정말로 벌거벗은 자요. 너는 내게 나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고 나에게 나와서 너희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 수치를 가리라. 그때 다시 제가 계시를 읽었는데 막 레마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내가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세마포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말로가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시기, 질투, 분쟁, 쓴뿌리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삶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사는 것,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는 것. 네, 작년 2000 제가 주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쭉 적어 놓았는데요. 2017년 7월 5일 날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앉아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부터 너는 특별 훈련에 들어간다. 너는 군사다. 너 모든 특수 훈련에 너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님의 그 특별 군사로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떼쓰지 않고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살 봐주지 마시고 주님 올 때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 마음껏 저를 채찍질하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다시 서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를 하실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뿐만 아니라 너는 많은 자들을 이제는 군사로 세우는데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주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려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셔서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전 군사로 서라. 그리고 이렇게 디모데서가 쭉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곧 준비되는 이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물론 여러분들은 세마포옷을 많이 입으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마포도 입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 그 행실은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행실은 내가 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사실은 더욱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목사님이 아가서에서 말씀과 같이 바로 신부의 삶이죠. 신부는 곧 그리스도의 전 군사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 모든 자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또한 인격과 그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모든 보내신 모든 곳에 승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